오늘은 36번째 36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부터 지난주까지 구약 중간사 500년, 400년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약 4개월 동안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3분의 2 정도 여러분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약 부분 구약 중간에 좀 빠지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신약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성경에 대한 전적인 윤곽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던 시험 받으신 부분까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모세오경이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재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6개의 이렇게 토막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모세오경, 왕정 400년,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이렇게 구약을 나누고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그 밖에 서신서 이렇게 6덩어리로 성경을 나눕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거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천국을 천당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천국을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천국은 천당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표현상 천국이 더 이렇게 표현에 좀 부드러우면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도 같이 쓸 텐데 그때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항상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천국이 확 열린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확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좀 오늘은 나눌 것이 아니니까 일단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셋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그냥 우리의 욕망으로 다 읽어요. 성경을 우리의 욕망으로 읽게 되면 거기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그냥 다 똑같이 사망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욕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진리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길어졌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셋업되는 과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를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으로 있는 센스 그 밑에 계속 읽습니다. 비록 헤롯 대헤롯이 자기의 권력에 대한 위기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땅에 참 기쁨과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좀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장과 3장, 요한복음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5대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의 과거 영광스러웠던 시대인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인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이 없던 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다시 동족,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가냐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 족보도 잘 모르는데 유대인 족보 알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마태복음 1장 그렇게 의미 없이 읽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한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족보로 시작을 한다는 것.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 1장부터 다윗 가문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 이전까지의 족보를 1500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족보 작업을 저희 그 종가에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라고 부르는데 종중 이렇게 부르는데 족보 작업을 이렇게 이제 그 이전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족보 작업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고 제 애들 이름 들어가고 그때는 여자 이름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계수할 때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인원수,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5,000명도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제외된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카운트가 되지 않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러니 족보에 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족보잖아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 여자의 이름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들어가잖아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이나 들어가는데
이외에 이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왜 거기에 하필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죠? 보세요.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 근친상간한 여자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창녀입니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의도가 있겠죠? 뭐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름이 들어가는데 뭐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자들이 다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여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족보의 의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가 그 족보의 의도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오신, 영웅으로 오신 거나 뭐 훌륭한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분명하게 그 족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을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으로 교재를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 견해도 맞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의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이것을 독일의 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하거든요. 한국 신학자들의,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 신학자들 가운데 제 학교 다닐 때 이 문제 때문에 교수가 쫓겨나기도 하고 파문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독일의 그 신학자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과학적인 언어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 3장을 과학의 눈으로 읽으면 성경을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처녀의 몸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게 처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언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성경의 관심은 기적이, 우리는 성경을 자꾸 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본래 그 의도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적의 어떤 사건에,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지, 기적에 초점 맞추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의 몸을 잉태한 건 역시 그분은 죄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그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죄인으로, 죄가 없지만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재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셉과 마리아를 들러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많은 들러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들러리들이 나오죠. 저는 조연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와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몬, 그리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사실은 이게 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라는 말보다는 저는 조연입니다. 조연.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연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야.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사단이 아담에게 던졌던 낚시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이 말을 바꾸면 너도 주인공 될 수 있어. 저거 먹으면 너 주인공 될 수 있어. 너 언제까지만 조연할래? 너도 이제 한번 주인공 해봐야지. 이런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에는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다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나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사실 주연은 누구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연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 들어오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연이 되고 싶은, 조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이 주연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 때 죄가 그 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을 장악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조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6명의 사람들을 우리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그렇게 삼을 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에셀은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연으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외에 제1조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합니다. 그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을 선 사람이에요. 신원 보증을 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신원 보증 서지 않았으면 바나바는요, 입장조차도 못합니다. 대단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소대교회에서 정말 인정받았던,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원 보증을 섰을 때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나바가 보증선다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 사역에 바울을 함께 불러서 동역했던, 그리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1차 사도행전 여러분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그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선교 그 세 명이 가잖아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가는데 시작할 때 이름이 바나바, 바울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 섬에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뒤로 물러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연으로 물러가죠. 세례 요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 주님도 인정하신 사람이고, 헤롯이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광야 40년 백성들을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물러나죠. 자기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갈렙 마찬가지죠. 갈렙. 여러분 보시기에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가 더 지도자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면으로만 보자면 갈렙이 훨씬 더 지도자감. 왜냐하면 갈렙은요 아주 용맹한 장수예요. 그가 내가 45년 전보다 여전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지도자, 더군다나 가나안은 전쟁이었으니까 그 가나안의 초기 전쟁과 정착의 기간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어울리거든요. 그죠? 근데 갈렙이 물러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요나단 마찬가지죠. 요나단. 자기는 자기의 자리를 알았던 요나단이에요. 계속 아버지로부터 다음은 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6명의 사람들은요 다 주연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연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조연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일 뿐이에요. 조연.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 우리를 장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냐? 세상은 여러분 주인공 되라고 하거든요. 세상은 주인공 되라고 해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걸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뱀의 소리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은 항상 긴장하며 경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형식적으로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관용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로부터 단 한 푼의 세금도 누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식민지 백성이 정해진 날까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요셉도 회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야 했던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세금에 관련된 구절들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죠.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함정인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렇지만 또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호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호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호적하는 존재로 살아가죠?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호적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듣고 세상에 호적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호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세금 내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내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세금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과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유아살해 명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좀 많은데요.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유대의 땅들을 딸과 아들 셋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했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하게 되고 헤롯 안디바가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의 딸이 또 다른 지역, 또 그의 아들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해서 내분할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폭정을 했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나사렛 얘기하자면 나자르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 연고가 없는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조금 어린 시절의 시대의 기록이 나와 있긴 한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기록들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할례와 정결 예식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까지 다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구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 40절, 49절에 있는 말씀들을 PPT에 띄워드렸는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켰다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셋업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셋업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순히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상징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 나라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여기까지만 하고 세례 요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그 유명한 도끼설교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불같은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은 약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셨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설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이 불세례가 뭐냐라고 이제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른데 성경의 불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이사야 말라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의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첫 번째는 세상세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세 번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불이 나오죠.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다섯 번째,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신들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샌달에 묶여 있는 끈이죠. 그 샌달의 끈으로 샌달에 신을 신고 이제 발목에 묶어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신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노예들이 이제 집안에 둔이 들어올 때 그 신들매를 풀어서 신을 벗겨 주던 것을 이제 가리켜서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난 예수님의 종도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 내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손댈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부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3번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내가 없도록 경배하면 이 모든 내게 주리라는 시험을 받으시고 모두가 다 3번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시험 외에 또 몇 번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고 만나 세대의 시험이 있고 욥의 시험이 있고 예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없다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시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쪽지 시험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시험도 있고,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자주 주시는 쪽지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도 그런 쪽지 시험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쪽지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 보는 게 좋아요. 시험을 보는 게. 시험을 안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몰라요. 그 시험을 보면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의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자기 원래 실력보다 자기가 더 점수가 나은지 알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 태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계속 사실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영적인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캐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중간중간 때마다 이렇게 쪽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좋아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물론 괴롭죠. 시험이 기쁠 리가 없고 시험이 좋을 리 없어요. 시험이랑 자체가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그날 너무 이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너무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학교 불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날 그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아직까지 그게 선명하게 제가 지금 눈앞에 학교 가는 그 길이 확 그려져요. 그 생각을 했던 학교 불났으면 좋겠다. 시험 안 보게. 그러니까 다 시험 보기 싫은 거예요. 시험은 다. 시험 준비를 잘해도 시험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험은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사실은 계속 우리들에게 쪽지 시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시험으로 딱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쪽지 시험이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그 약한 것들을 보완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게 신앙의 성장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성경책 많이 읽으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어떤가요? 네. 좀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거의 그런 분은 없는데 가끔 이제 가뭄에 콩 나듯 한두 명 이렇게 찾아와요.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믿음을 성장할 건지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 계획을.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비법 없어요. 그럼 제가 다 써먹었지.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기도를 얼마나 할 건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지, 큐티를 할 건지, 뭐 환경 공부를 할 건지, 뭐 이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작정 여러분 문제집 풀지는 않잖아요. 무작정. 그게 제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문제를 뭐하러 풀어요? 모르는 것만 풀면 되지. 시간도 없는데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 시컷 풀어. 그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또 안 풀어. 아는 것만 시컷 풀어. 걔는 성적 안 올라가요. 백날을 해봐야 백날 성적 안 올라가요. 모르는 걸 붙잡고 늘어지고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아는 것만 계속 붙잡고 그런 문제집만 풀고 있으면 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공부 잘 못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진작에 알았을걸. 문제집 쭉 풀어서 아는 건데 볼 거 없잖아요. 맞는 건 볼 거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거니까. 틀린 것만 체크하는 거죠. 틀린 것만.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틀린 것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집 자꾸 바꾸지 말고 문제집 하나 7번, 8번, 9번, 10번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틀린 거가 실험하는 거예요. 그 틀린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 내가 계속 넘어지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쪽지 시험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계속 넘어져. 이 부분 너 약점이야. 이 부분 너 약해. 이 부분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할래? 그럼 그거 가지고 나는 뭐가 약하냐? 나는 뭐가 자꾸 건드려지냐? 나는 뭐에 발끈하냐? 나는 뭐에 넘어지냐? 나는 뭐에 주저앉냐? 나는 뭐에 낙심하냐? 나는 뭐가 건드려지면 막 다 포기하냐? 막 짜증내냐? 나는 뭐가 건드려지면 막 의욕이 떨어지냐? 이거 여러분, 그게 쪽지 시험이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 체크해 놓으셔야, 나는 이게 약하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나는 이런 사건, 이런 감정, 이런 사람이 내게 닥치면 나는 이런 감정들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 하고 왜 이 부분에서 난 약할까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기도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또 넘어지고 이 부분이 약하고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고 여기에도 오늘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확 화내니까 막 한번 우리 감정이 확 폭발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확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또 기운이 쭉 빠져서 맥도 확 풀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점 체크해가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킬 때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일을 피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크게 오기도 하고 작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는 큰 시험보다는 거의 1년에 몇 번 안 와요. 그냥 작은 일상에서 온 쪽지 시험들이에요. 쪽지 시험들.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막연히 믿음 좋아주세요.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너 뭐가 문제인데 더하기가 문제야? 빼기가 문제야? 곱하기가 문제야? 나누기가 문제야? 몰라요. 나는 다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함수를 몰라. 난 방정식을 몰라. 난 족분을 몰라요. 난 도형을 몰라요.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완할 거 아니에요. 시험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쪽지 시험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쪽지 시험 예민하게 잘 캐치하고 그 시험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 무작정 여러분이 경건에 열심을 내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쪽지 시험 매일 받죠? 오늘도 받았을걸요? 오늘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던 성공에 상관없어요.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내가 그게 하나님의 쪽지 시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그냥 이상한 일을 당했어. 에이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말자. 그게 아니고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쪽지 시험 아닐까? 이렇게 실패하면 실패해도 돼요.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성공했으면 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시험을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는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 알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까, 내 약점 아니까 기도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나 이 부분 약해요. 나는 이런 유의 사람이 난 너무 약해요. 난 이런 말에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 이런 사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게 제 버튼이에요. 탁 눌려주면 탁 제가 발작을 해요.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그런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 여러분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확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돼요.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사람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되면 여러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인데요.